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실패의 땅, 당시에는 실패의 땅인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서 살게 되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게 되자 갈릴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큰 빛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라는 신분으로 고통을 당할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 노예의 삶인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받은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기초해서 다시 율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십계명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도 여전히 십계명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던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이 명령의 말씀으로 그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십계명의 이 첫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십계명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사실은 이 구약의 십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했던 말씀이 구약의 십계명이라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말씀 또한 바로 팔복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시대에 십계명이 필요했다라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1절에서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리를 보셨다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다, 그 사람과 고통과 아픔을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보시고는 산에 올라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산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산에 올랐다라는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언덕이죠.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펼쳐서 보면 이 지도상에 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절에서 이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는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또한 2절은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거의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는 말씀은 구약의 시편 7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시편 78편 2절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감추어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산에 올라서 입을 열어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힘든 말씀이죠. 그렇죠. 팔복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참 살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 여러분 팔복에 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왜 예수님이 이 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이렇게 말씀해요.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겸손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말해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항상 천국의 기쁨 소유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복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애통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지금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되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슬픔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라는 말은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매 순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 거짓의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순간순간 이 거짓의 유혹을 받잖아요. 자, 그러나 매 순간 의롭게 살 때에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만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채워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말씀하는 긍휼은 용서를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인생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죠. 이렇듯 우리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 사람 정말 용서 못해. 그래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정말 저 사람 속을 모를 정도의 이중적인 사람을 보게 돼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곱 번째의 복은 화평에 관한 복입니다. 9절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꼭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또 별것 아닌 일에 그 문제를 학대 해석해서 본인만의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의에 대해서 핍박받는 자의 복음입니다. 10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의롭게 행하면 핍박을 받게 돼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0절에서 끝이 안 나요.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팔복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복이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 아홉 번째 복이에요.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 어려움 당하는 만큼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홉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홉 번째 복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안 나요.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복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복을 발견하게 되어 12절에서 나오는 열 번째 복입니다. 중요한 복이에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힘든 일을 당하죠.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팔복의 두 가지의 복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10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단순히 팔복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이 팔복이 아니라 10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또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에 오르셨죠? 산에 오르셨어. 우리가 행복하고 지켜야 할 그 10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십계명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했듯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이 10가지의 복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며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세의 십계명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10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의 복을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그만이지. 이제 우리가 좀 복 많이 받았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10가지의 복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다가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또한 우리는 이 10가지의 복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 아닌 핑계로 복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꽤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의 십계명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10가지의 복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이 10가지의 복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하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 말씀은 이 바로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의 10가지의 복을 누가복음은 4가지로 축소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4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4가지의 복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0가지의 복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0가지 복은 단순히 복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10가지의 복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복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행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10번을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9번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카르라는 행복하다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2가지로 사용된 단어예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이 있다, bless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행복하다, 해피하다 라고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즉, 복이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10가지의 복을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그 삶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10가지 복에 관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문제를 떠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10가지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회마다 그 기준이 다르죠. 이 말은 얼마든지 행복이라는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 행복이라는 기준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물질이 좌우하는 사회로 변질이 되면서 행복 또한 변질이 된 거죠. 물질을 누려야, 물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절대의 가치의 기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10가지의 복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필요했던 것이 십계명이었죠. 오늘날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10가지의 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복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물질로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면 나를 위해서 물질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죠. 그 물질이 나를 위해서 쓰이게 될 때 내가 행복한 감정을 갖게 돼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면 그 돈은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물질을 통한 행복한 감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수반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9번째, 10번째의 복이 이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룬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큼 가장 행복하고 큰 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어하죠? 자꾸만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의 행복이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0가지의 이 행복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리처드슨이 쓴 세상의 주라는 책에 인도네시아 얄리족의 선교사였던 스탠데일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얄리족은 오랜 전통에 의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아주 조그마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한 신인을 섬기는 이 성스러운 장소에 아주 갓난 아이가 실수라도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를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거나, 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사람들이 세워놓고 죽을 때까지 활을 쏘아서 죽이는 풍습을 가지고 있던 아주 무서운 부족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사람까지 잡아서 적절한 시기에 사람을 제비 뽑아서 사람을 잡아서 먹는 식인 풍습이 있던 부족이에요. 이 책은 이곳에서 스탠데일 선교사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르웨이라는 캠프 시내 제사장이 스탠의 뒤로 가만히 돌아가 사각지대에서 활을 쏘았다. 화살은 정확하게 그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가서 꽂혔다. 대나무 촉이 달린 화살은 스탠의 오른쪽 어깨 바로 아래쪽 뒷부분에 가서 꽂혔다. 스탠은 몸에 박힌 화살을 하나씩 뽑더니 부러뜨려 버렸다. 이번에는 수십 개의 화살이 사방에서 동시에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는 계속해서 화살을 뽑아 부러뜨린 후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스탠은 금방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더 이상 화살을 뽑을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30개가 넘는 화살이 몸에 박히고 말았다.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까? 원주민 중에 날리모는 너무나 놀랐다. 저 사람은 왜 쓰러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쓰러지는 척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쓰러지지 않을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날리모의 몸에 또 다른 화살이 박혔다. 바로 두려움의 화살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날리모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 스탠은 화살이 하나씩 박힐 때마다 움찔할 뿐 꼼짝도 하지 않고 화살을 쏘는 원주민을 바라보았다. 화살은 계속해서 날아왔다. 50개, 60개가 넘는 화살이 꽂히는 곳곳마다 붉은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스탠은 그대로 서 있었다. 날리모는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처음에 공격할 때는 신이 났지만 스탠이 쓰러지거나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원주민 전사들은 오히려 공포에 눌려 자포자기한 상태로 활을 쏘고 있었다. 누군가 쓰러져라고 스탠을 향해서 소리쳤다. 제발 좀 죽어라고 애원하는 원주민도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결국에는 원주민의 화살에 스탠은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어서 스탠과 함께 있던 필 선교사님마저도 스탠과 같은 모습으로 화살에 쓰러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사를 잡아먹기 위해서 모였던 원주민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 그렇게 먼 시간이 흐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탠데일 선교사님과 필 마스터즈 선교사님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그 눈빛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스탠데일 선교사님과 필 마스터즈 선교사님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라. 이 말씀, 이 10가지의 진정한 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두 선교사의 희생이 얄리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받아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10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0가지의 복을 실천함으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